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께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변하네.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님께
다시 한번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예, 오늘 아침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서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과 좀 비슷한 사례가 어디 있을까 생각해 봤는데 올해 초에 일어났던 많은 뉴스 가운데 두 가지만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지난 1월에 우리나라 치과 임플란트 중에서 세계적인 기업이다라고 할 수 있는 그 회사에서 직원이 무려 2,215억이나 횡령하는 사건이 보도되었습니다. 자금을 오랫동안 관리해왔던 직원인데 잔액증명서를 위조하는 수법으로 이렇게 어마어마한 금액을 횡령했다고 이제 발표가 났죠. 그리고 지난 5월에는 바로 교회 앞에 있는 은행에서 기업 매각 부서에서 일하던 직원이 6년 동안 614억을 횡령했다라고 이렇게 밝혀졌습니다. 이 두 가지 사례가 모두 회사 안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업무 또한 그 지위를 이용해서 회사 자금을 몰래 빼낸 그런 사건이죠. 그래서 이들이 지금 재판 가운데 있는데 그 죄명이 뭐냐? 특정경제가중처벌법의 횡령죄와 배임죄로 재판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당연히 이들이 이제 그 잔액증명서라든가 여러 가지 서류를 위조했기 때문에 문서 위조죄가 함께 포함되어 있죠. 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가운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께 드리기로 한 그들이 마음으로 아마 작정을 했겠죠. 우리가 얼마를 하나님께 드리자. 땅을 팔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그들의 생각은 판 금액을 모두 하나님께 드리자라고 마음을 먹었는데 여러분 사람이 마음이 바뀔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바뀐 마음을 사람들에게 솔직하게 정직하게 이야기하지 못하고 마치 그것이 전부인 양 드렸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그게 어떻게 횡령이 됩니까? 여러분 성경을 구약을 좀 읽어보시면은요 이런 내용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있고 또 바쳐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명기에서 그들이 하나님과 약속을 맺을 때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태어난 짐승, 그것을 초태생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 나에게 바쳐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드려야 될까라고 하는데 처음 난 것을 드리기보다는 10마리 중에 하나, 그것도 흠이 없는 것으로. 그래서 이것이 11조의 기원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을 따로 구분해 놓았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죠. 따라서 이들이 땅을 팔아서 이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을 때 그 땅값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것으로 구분된 것을 그들의 마음이 바뀌어서 그것의 일부만을 드리고 일부를 자기 것으로 취했다. 베드로가 그것을 가지고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을 속인 것으로, 성령을 속이고 일부를 감춘 것으로 여겨서 그들을 책망했을 때 바로 그 자리에서 처벌이 이루어지죠. 아나니아의 혼이 떠나는, 그가 사망하는
그런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기로 작정한 결정한 일이 있으면 그것을 절대 바꿔서는 안 됩니다. 바꿨다가는 오늘 말씀처럼 죽을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의미일까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의 마음은 그렇게 초지일관하지 못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화장실 들어갈 때 하고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고 하지 않습니까? 누군가에게 내가 부탁을 하기 위해서 갔다가 그 부탁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는 당연히 마음이 달라질 수 있죠. 자, 우리의 약함을,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이 갈팡질팡하는 것을, 이랬다가 변할 수 있는 것을 모르고 마음이 변한 것을 책망하시며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호흡을 끊으신다면 이 자리에 앉아서 살아 숨쉬며 예배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오늘 베드로가 이 아나니아를 책망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라고 이렇게 책망을 하죠. 만약에 여러분, 아나니아가 처음에는 다 드려야 되겠다 마음을 먹었다가 그것이 너무 과하지 않나 싶어서 만약에 절반만 드리기로 했다면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습니다.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야죠. 내가 전부를 드리려고 했지만 그러나 우리가 늙고 또 이제는 더 수입을 거둘 만한 형편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드리고 또 우리의 생활을 위해서, 우리의 여생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어떻게 처음 생각했던, 처음 내렸던 그 마음을 바꿀 수 있느냐라는 책망을 할 수는 있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저 사람 처음에는 전부를 드린다고 했다가 절반밖에 안 드리네 라고 하면서 마음이 변했구나, 별거 아니구나 라는 그런 뒷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마음이 바뀐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호흡을 끊으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거두어 가실까요? 아니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마음이 변하는 것,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는 것, 그것은 언제나 가능한,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그러나 오늘 베드로가 정말 강하게, 엄하게 꾸짖는 것은 이겁니다. 마음이 변했더라도, 갈등 가운데 있더라도 그 갈등 가운데 내린 본인의 결정과 선택이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는 감추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이죠. 일부를 드리면서 마치 전부를 드린 것처럼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습니다. 베드로도 속아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하나님은 속지 않으신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하나님 자신이 우리를 속이시거나 또한 우리에게 감추고 숨기시는 그런 분은 아니십니다. 여러분, 오늘 사건을요, 하나님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교회 입장에서 오늘 사건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막 모이기 시작할 때 그 교회 안에서 나름 헌신된 부부가 아니었을까. 여러분, 아무나 자기 땅을 팔아서 교회에다가 헌금하겠다라는 생각을 못하는 그런 가운데 이들은 그렇게 마음을 먹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교회 앞에, 베드로 앞에 헌금을 드렸는데 전부를 드린다고 해놓고 절반만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명을 빼앗아 가셨다.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과연 어떤 소문이 퍼지겠습니까? 사람을 죽이는 교회,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사도라는 그런 소문이 돌지 않겠습니까? 결코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사건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일이 구약에도 한 번 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죠. 다 진멸하라. 아무것도 취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명령을 어기고 아간이 얼마를 전리품으로 취하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눈감아 주지 않으셨습니다. 제비뽑기를 통해서 아간의 가족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던지는 돌에 맞아서 진멸하고 또한 모든 것을 불살라버리는, 여러분 마침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서 우리가 그 땅을 하나씩 차지해 나아간다는 그런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야 할 그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 사소한 것 하나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목숨을 잃는 그런 살벌한 분위기를 겪어야만 했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임금인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자기 군사들과 더불어서 전쟁터에 나가서 많은 곳을 점령을 했죠. 그런데 이제 그 전쟁이 마무리될 때쯤에 다윗은 예루살렘에 있고 모든 군사들이 다 나가서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서 한 병사가 목숨을 잃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전사한 아내와 가족들을 예루살렘 성전의 궁전으로 맞아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부하를, 자기 군사를 가족처럼 아끼는 그런 자비로운 임금이 아니냐라고 그를 칭찬하며 높일 때에 그 배후에 감춰져 있는 이야기를 성경은 낱낱이 기록을 하죠. 먼저 그 전사한 우리아의 아내와 함께 왕이 간음했다는 사실과, 그리고 그 아내가 임신을 했기 때문에 우리아라는 그 충성스러운 부하를 전쟁터에서 죽게 만들어야만 했던, 남들이 보기에는 거의 완전 범죄에 가까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 왕의 죄를 낱낱이 밝혔을 때 결국 다윗도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을 가만히 살펴보면은요, 꼭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완전하고 좋은 일만 기록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불순종했던 모습,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지만 그러나 임금의 자리에 올랐음에도 부끄럽고 민망한 일을 성경은 감추지 않고 하나씩 다 기록해 놓았다는 사실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자신을 감추시거나 숨기고 그것을 덮어버리는 그런 분은 아니시라는 얘기죠. 하나님이 그렇지 않으신 것처럼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감추거나 숨기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감추고 숨기는 일이 가능할까요?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으시죠. 왜냐하면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께서 자기가 만든 그 피조물들에게 과연 속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만든, 지금 앞에 있는 책상이 있습니다. 의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책상에게 또는 의자에게 속을 수가 있습니까? 마치 책상이 아닌 것처럼, 의자가 아닌 것처럼 우리를 속이는 일은 불가능하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만든 그 무엇에 우리가 속았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 같으면은요, 주인이 만들었음에도 그 주인을 속인 물건은요 존재할 가치가 없습니다. 그 자리에서 부셔버리는 것이 마땅하겠죠. 따라서 우리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속이거나 하나님께 감추는 일은 불가능하며 또한 그 일을 생각해서도 또한 실천해서도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명심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할 수는 있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약속까지 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번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며 은혜와 능력을 구했다가 정말 그 일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우리의 마음이 변해서 달라져서 우리가 약속한 것을 지키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자, 그 시간을 생각하지 않고 왜 이랬다 저랬다 하느냐 라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숨기고 감추고 거짓말을 한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속이려고 한 것은 아니죠.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마음의 정함이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까지도 우리의 부족한, 우리의 민망한 모습까지도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고백하며 아뢰며 나아간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속이는, 하나님께 감추는 자는 아닐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있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가장 올바르고 가장 충성된 모습인데, 때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투명하게 보이지 못할 때가 있는 것을 또한 우리는 알고 있죠.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한 신앙이 있는데, 내가 그래도 믿는 사람인데, 특별히 목사들이 그렇습니다. 내가 그래도 이 교회의 목사고 기름 부음 받은 자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있는데, 내가 아직도 내 안에 의심, 근심, 걱정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면 그것이 어떻게 될 건가? 어떻게 보이겠나? 그런 생각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솔직해지지 못하는 때도 있죠. 아나니와 삽비라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교회에 정말 귀한 자신의 재산의 큰 부분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도 거기에 대해서 솔직하지 못한 이유는 이것을 내가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그 사실보다는 뭔가 다른 뜻이, 다른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서 4장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왜 이 사람들이 땅을 팔고 집을 팔고 자기 소유를 교회에 드렸습니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그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세상에 대한 근심이나 걱정을 어느 정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재산을 통해서, 소유를 통해서 더 옳은 일을 하고 싶은 그런 마음과 열정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 앞에, 교회에 드리기 시작한 거죠. 더 옳은 일을 교회를 통해서 하기 위해, 여러분, 그 목적을 위해서 그런 동기로 하나님 앞에 드린다면 그것이 금액이 1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자기 소유의 전부든 10분의 1이든 그것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또한 더 올바른 일을 위해 내가 함께 동참하고 있다는 그 사실 자체가 중요한 거죠. 그런데 이들에게는 이것보다 조금 더 다른 목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4장 마지막 부분을 보면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은 자기의 소유를 다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시작한 거죠. 자, 그것을 본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우리도 그 사람처럼 인정받으려면 우리가 드리는 것이 전부라고 이야기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자신이 드린 것을 마치 전부인 것처럼 감추고 숨겼다는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실을 감추고 또 사실을 숨기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진실이 드러났을 때, 모든 것이 밝혀졌을 때 자신이 당할 일에 대한 두려움, 그러나 그것과 더불어 그것을 다른 거짓을 통해서 내가 이루고자 하는, 내가 얻고자 하는
또 다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죽음으로 심판하신 이유는 그들이 전부를 말했다가 일부만 드린 그 사실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마저도 감추고 숨기는 것을 통해서 그들이 드린 헌신을 통해서 그들이 얻고자 하는 다른 무언가가 있었기 때문이죠. 분명히 교회에 드린 그 헌금은 더 좋은 일을 위해서 사용되기 위한 그 목적이 유일한 목적이어야만 합니다. 교회가 예배당을 건축을 합니다. 그럼 그 예배당은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의 주로 모시고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는, 그래서 주변에 있는 많은 이웃들을 섬기는 그것이 예배당의 유일한 목적이 되어야 하겠죠. 그런데 그 목적은 사실상 드러나 있는 목적이고 그 배후에는 숨겨진 크고 화려하고 아름다운 예배당을 통해서 마치 자기가 이 땅에서 뭔가를 이룬 것 같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사람들 가운데 자랑하고 싶은, 돋보이고 싶은 그런 또 다른 동기와 목적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아무리 우리가 높고 크고 화려한 예배당을 세웠다고 해도 여러분,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이 아나니와 삽비라가 어떻게 보였을까요? 그들은 모릅니다. 이것이 전부인지 일부인지도 모릅니다. 설사 일부를 드렸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드린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그만큼 드렸으면, 그리고 하나님께 드린 그 소유를 통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교회가 더 많은 사역을 이룰 수 있다면 그것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결과를 보고 우리는 그 목적과 동기마저도 정당하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은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배후에 감춰진 의도와 목적까지 함께 보신다는 사실이죠. 과연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이 옳고 정당한 목적을 위해서 드려졌는지, 그 가운데 거짓은 없는지, 진실한 마음으로 헌신을 위한 것이었는지를 바라보신다는 사실이죠. 제가 기쁜 우리 교회를 목회하면서 저 자신에게 있어서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하며 또 모든 일에 투명한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교회가 하는 일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들이 교회에 드리는 헌금을 거룩한 헌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이 이 땅에 나타나기를 우리가 구합니다. 그렇다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거룩한 일이어야 되겠죠. 성도들의 헌금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일이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영광은 결코 결과 하나만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교회가 큰 예배당을 가지고 많은 수가 함께 모여서 기도원도 가지고 묘지도 가지고 이렇게 성장하고 부흥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다 라고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해 왔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난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릴 때 그 동기와 그 목적이 과연 어디에 있는지를 물으시는 그 물음 앞에 우리는 온전히 우리 자신을 고백하지도 또는 투명하게 보일 수도 없다는 사실이죠. 따라서 여러분, 저는 기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숨기지도 감추지도 않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교회가 앞으로 꿈꾸는 비전과 사역이 무엇입니까? 라고 말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키워나가는 것보다 우리를 통해서 이웃을 섬기고 또한 우리를 통해서 가난한 자들이 또한 낮은 곳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 목표와 이 비전이 단지 글로만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기쁜 우리 교회의 사역을 통해서 교회가 바라보는 방향과 나아가는 길을 통해서 투명하게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이 목표와 이 방향을 함께 공유하며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정직하게 나아가고 있고 또한 우리는 이것을 감추지도 숨기지도 않는 그런 모습으로 교회가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이웃을 섬긴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결국 자신의 몸집을 불려나가는 그런 교회의 모습들이 과거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그 영광 배후에는 자신의 영광도 함께 얻기 원하는 그런 뼈아픈 기억도 과거에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런 모습들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지 않았나요? 여러분, 교회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오히려 내 영광이, 교회의 영광이 사라져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교회의 개인적인, 나의 개인적인 욕심이 없어야지만 하나님의 의와 선하심이 밝아지는, 나타나는 그런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저는 기쁜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무엇보다도 그 말씀 앞에서 진실하고 그리고 믿음에 있어서만큼은 누구에게 나타내더라도 보여지더라도 흠없이 투명한 그런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4절에 베드로가 정말 물질 앞에서 나약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은요,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라고 이렇게 책망하죠. 여러분, 히브리 문화를 안다면요, 이게 굉장한 반어법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에게 있어서 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여호수아 시대 때 제비 뽑기를 통해서 땅을 분배받았죠.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은요, 내가 그 땅을 사용할 수 있는 대대로 물려받는 사용자의 입장이지 자신의 소유나 재산의 목록에는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따라서 잘 아시는 것처럼 그들이 50년마다 희년법을 시행을 합니다. 희년이라는 것은 뭔가요? 종으로 팔린 사람은 다시 자유인이 됩니다. 땅을 잃어버린, 땅을 누구에게 팔아버린 사람도 그 땅을 다시 얻게 됩니다. 따라서 자신은 땅을 사용할 수만 있지 땅의 소유자가 아니라는 그런 개념이 있죠. 그래서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다, 하나님의 땅이라는 거죠. 근데 그 땅을 팔았습니다. 이제는 돈으로 손에 쥘 수 있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손 안에 그 땅값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의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여러분, 우리가 손에 쥐고 있는 소유도 재물도 우리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그렇게 연약한 인간의 본성을 베드로가 지적을 하고 있죠. 뭔가 손에 쥐면 그것이 나에게 있으면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선한 뜻을 가졌다면 정말 내가 가진 것으로 선한 일을, 하나님의 일을,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는 일을 할 수 있을 거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가 손에 쥐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이 가질 수 있다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것이 이미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는 더 바쁘게 일해야 되고, 더 치열하게 경쟁해야 되고, 더 많은 것을 바라보면서 힘있게 나아가야 된다라고 우리를 이야기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현재 상황이 너무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지금 제가 교회를 위해서, 사역을 위해서 하는 일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조금 더 나아지면, 여유가 생기면, 그때는 제가 조금 더 교회를 위해서, 사역을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씀하는데, 여러분, 좀 더 나아지고 여유가 생기는 일은 우리 마음속에서는 그렇게 쉽게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형편과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는 것보다는 오히려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기준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변화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는 이렇습니다. 우리의 소유에 대한, 돈에 대한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유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다잡게 하시는 그런 말씀은 바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청직이라는 사실이죠.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서도 포도원 농부의 비유, 또한 청지기의 비유가 여러 차례 나타납니다. 청지기에게는 소유권은 없지만 그것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사용권이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의 것인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러나 세상은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는 이 세상을 맡아서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런 사용권을 받은 청지기들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더 많은 소유를 목적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어차피 우리가 10만 원을 가지고 있던 10억을 가지고 있던 그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죠. 다만 우리가 받은 것이 얼마이든지 간에 그것을 우리가 잘 사용하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수고하고 열심을 내서 더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되겠죠. 또한 그 열매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삶의 필요를 채우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의를 이 땅에 이루는 그 목적도 또한 함께 나타내 가야 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이 우리를 위한 선한 목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예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성령 앞에 정직하고 투명한, 더 이상 감추지도 숨기지도 않는 그런 착한 청지기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 시대는 여러분, 능력 있고 실력 있는 그런 직원도 필요하지만 정직하고 신뢰할 만한 그런 사람도 더 중요하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때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어떤 판단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의 자리에, 또한 영광의 자리에 인도하실까요? 이 시간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진실하고 정직했는지, 우리의 마음이 갈팡질팡하고 이랬다 저랬다 정함이 없는 것은 이미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고백하며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의지하며 살아왔는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또한 성실한 청지기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길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함께 약속한 일이 있다면, 또 하나님께 우리가 결심한 일이 있다면 우리의 힘이 아닌 성령의 힘과 능력으로 그것을 잘 유지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구하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마음을 지키지 못했다면 지키지 못한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아뢰며 우리의 부족함을, 또한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우리 가정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놀라운 일들이 기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이 완전하다 라고 바라지도 믿지도 않습니다. 넘어질 때도 많고 실패할 때도 많고 마음이 변덕스러울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신 하나님 앞에 감추거나 숨기는 것 없이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정직하고 투명한 청지기로서 더 많은 소유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신 것을 통해 더 많은 열매를 맺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앞에 작은 것까지도 숨기거나 감출 수 없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고백하며 사람들에게 투명하고 정직한 삶을 나타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마치 완전한 것처럼 전부인 것처럼 자신을 포장하며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다른 목적과 다른 동기를 구하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아직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러나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바라며 믿음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무엇보다도 기쁜 우리 교회가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나라를 목표로 삼아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역을 성도들과 한 마음 한 뜻으로 선택하며 결정하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빠질 수 있는 많은 시험과 유혹들을 이겨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길을 발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또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기쁜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